저는 이 시간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굉장히 참 놀랍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이라는 것이 그 당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왜 예수께서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는가?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예수가 죄인이라고 앞부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불러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 맹인으로 있다가 이제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문장을 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참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말의 의도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어떤 때는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문장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징조를 구하라는 말은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네가 한번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자기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했던 이 말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아주 좋은 말이고요. 맞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말만 보면 이 아하스가 아주 믿음이 훌륭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만 보아서는 자신은 감히 여호와를 내가 어떻게 시험을 하냐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하스가 했던 이 말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막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하면서 이제 시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아하스는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하스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서 이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거예요.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서 내 발이 저 바닥에 있는 돌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꼭대기에서 저 밑으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 말씀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유다 왕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징조를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면,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 아하스는 자기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겠다고. 자기는 여호와께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아하스가 왜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말을 했는가 하면 이 아하스는 옆에 그때 당시 자기가 생각하기에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에 재물을 보내서 왕의 도움을 받으면 아수르 군대가 와서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스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를 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 표현으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이 앞부분 그 내용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좋은 말 한 거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인인 예수께는 영광을 돌리지 마라, 이런 의미로 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아주 불순한 의도에서 한 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의 마음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왜 눈을 뜨게 했냐 이거죠.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는 그 한 이유로 예수를 죄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고, 그 예수가 바로 죄인인 줄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전에 맹인이었던 지금 눈을 뜨고 있는 이 사람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구걸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맹인으로 구걸하면서 살아왔기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이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지금 또 불러서는 자꾸 예수가 죄인이라고 그에게 영광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성경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성경을 늘 연구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이걸 논쟁을 한다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훨씬 더 세상적인 지식도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논쟁을 해서 이길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고.
이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은혜로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흔히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의 내용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들이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이 직접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말씀, 체험했던 그 말씀들을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그것을 또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체험의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체험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 요즘에는 간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간증은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자신이 느꼈던 것, 자신이 받았던 것, 자신이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할 때는 사람이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가 자신 있게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라고 하는데, 여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말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안다는 이것은 자기에게서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있는 전부라는 그런 의미로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한 이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자기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맹인이었기에 제대로 직장을 가질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구걸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눈을 떠서 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맹인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평생 한번 보지를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 두 눈 뜨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자기 인생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맹인으로 있던 그가 내가 지금 본다는 것은 그에게는 예수가 그의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의 남은 삶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희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영적인 맹인에 속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인생이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이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처음 던져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지난번에도 이 질문을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어도,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아니, 내가 지난번에도 다 묻길래 다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왜 그렇게 또 하시냐고. 지난번에 나인데도 묻고 저희 부모님에도 묻고 다 하시더니 오늘 또 묻고 있냐고. 내가 어떻게 해서 참 눈을 뜨게 됐는지 그걸 다시 듣고 싶어서 그러냐고. 당신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그들을 조롱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욕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욕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을 하신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우리는 예수 별 관심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이 모세오경 그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모세는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안에도 바로 모세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믿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은 모세에 기록한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믿는 모세의 제자라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은 모세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모세가 했던 말도 믿지 않는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상하다라고 말로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이상하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맹인이 눈을 뜨게 한 기적은 구약 성경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유다 나라를 회복시킬 때에 이런 일이 장차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았는데요. 그 중에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하면서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그때에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도 맹인이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데서는요, 맹인 아니라도 잘 못 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맹인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35장 5절에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서도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한 번 말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그날에, 그리고 그때에
바로 맹인의 눈이 밝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생각할 때에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라고 했던 그 성경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맹인이었던 내가 눈을 뜬 것을 보면 이런 기적이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었는데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하나님께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지금 자기가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죄인의, 당신들 논리대로 예수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고 내 눈을 뜨게 해주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경건한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않겠냐고. 그렇다면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고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데 당신들이 왜 못 믿냐는 식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있는데 맹인이 눈을 떴다는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자기가 들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가 왔기 때문에 맹인인 자기의 눈을 뜨게 했지, 당신들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이 말이 되지 않는 소리 아니냐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요즘식으로 설명하면 이제 갓 예수를 만났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된 이제 초신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인 이 사람이 예수가 자기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예수는 죄인이라고 논리를 펴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말을 듣고 이때까지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맹인의 눈을 떴다는 이런 기적을 자기가 들어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가 죄인이라면 그 죄인의 말을 듣고 자기를 이렇게 눈을 뜨게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어떻게 그걸 모르냐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말이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 없고 말이 먹히지 않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 아시죠? 성질 내고요, 화만 냅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의 간증을 듣고 더 이상 자기들이 이제 어떤 논리를 펴도, 자기들은 참 많이 배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대로 배운 게 없고 요즘식으로 하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인데 이게 말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들이 오히려 밀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자 이제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고. 조금 전에는 예수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자꾸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 보고 이제 네가 죄 가운데서 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 가운데서 났다는 말은 이 사람이 맹인이었으니까 앞에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이래 죄 때문에 맹인으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의 논리도 맞지 않는 게, 정말 죄 때문에 맹인으로 났다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떴잖아요. 눈을 떴다는 말은 그러면 과거에 무슨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죄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논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도 죄인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네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고서는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고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쫓아내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쫓아내어 보냈다는 것은 그 당시 출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자기들 공동체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쫓아낸 거예요. 그럼 이 출교라는 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헌법에도 보면 이 출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교는 교회에서 어떤 범죄를 해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했는데도 더 이상 회개도 하지 않고 돌이킬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 정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해도 되지 않고 그리고 교회 전체에서 해도 회개할 기회를 줘도 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서 내보내는 게 출교예요. 여러분, 이 출교는 그냥 단순히 한 교회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아예 완전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출교로 최고의 어떤 교회에서 처할 수 있는 벌이 출교예요. 바로 그 당시에도 이 출교라는 게 있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일단은 성전에 못 갑니다. 그들이 성전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못 가고요.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못 합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장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쫓겨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지역에서 완전히 쫓겨난 그런 상황, 그죠? 출교를 당했다. 어떤 한 흑인분이 이제 여행 도중에 한 지역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백인 동네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자기 첫날 이제 그 지역에 교회가 있나 싶어서 이제 찾아봤는데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내일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여행길을 계속 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잤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근데 갔더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못 들어오게 하냐니까 여기는 백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아니,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인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주일 한 번도 내가 빠진 적이 없다고. 그래서 오늘 하루만 내가 뒷자리에 조용히 예배 드리고 할 테니까 좀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이 쫓겨났는데 그 지역 자체에 동네가 교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데 교회를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서 입구 옆에서 거기서 앉아서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 왜 우냐고 하니까 오늘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저 교회에서 나를 못 들어오게 한다고. 예배 1시간 그냥 좀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도 아무리 사정을 해도 못 드리게 한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흑인 크리스찬에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너무 상심해하지 말라고. 저 교회는 나도 못 간다고.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했을 때에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나면 어때요? 맹인으로 사는 것보다 쫓겨나서 정 안 되면 다른 나라 가서 이민 가서 살면 되잖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 생각하니까 자기를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부인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출교당할 어려움을 각오하고 자기 믿음을 그대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용기 있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참 이제 느부갓네살 그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못한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이제 거부하는 그 상황을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을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세 사람이 끌려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말 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냐고. 그게 사실이냐고. 지금이라도 이제 기회를 한번 줄 테니까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이제 절하는 사인을 주는 게 있는데 그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라고.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문제를 삼지 않는데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라고.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지금 바벨론 제국의 왕이 그들을 불렀는데요. 포로로 있는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지금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지금 타고 있는 그 풀무불에 그냥 던져 넣겠다고 하는데, 풀무불에 던져 들어가면 금방 그냥 잿더미가 될 게 뻔한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져 주실 거라고.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고 지금 군인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 왕의 손에서 어떻게 지금 건져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전에 우리 사용하던 성경대로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그리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타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에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전개했던 개신교의 장로님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독립운동가에 속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6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6년간 옥고를 치르고 이제 마지막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죽기 전에 쓴 유명한 시가 하나 있는데 아위야소사라는 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 유일사, 일생에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불사의사, 어찌 마땅히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겠냐고. 군독사의사, 그대 홀로 죽는 듯하나 천추사불사, 이는 영원히 죽지 않을 죽음이라고. 실의사불사,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왔으니 생락불여사, 살아있는 즐거움도 죽음만 못하다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소위 아사, 아위 야소사. 한자로는 예수를 야소라고 합니다. 야소위 아사,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
아위야소사, 나도 예수님 위해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당하셨습니다. 전에 맹리였던 이 자가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면 출교당할 것 알면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면 어떡하나,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내게 혹시 불이익은 닥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할 때는 혹시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혹 이상하게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에 어떤 불이익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처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고 박관준 그 장로님처럼 예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 예수 위해 죽노라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듯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론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겠네. 주님 갈보리 날 위해 가셨듯이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좀 더 편하고 넓은 길로 오라고, 하지만 난 그들에게 말하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소. 만일 주께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니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듯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론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겠네. 주님 갈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말을 했어야 됐는데, 그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말고 그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야 됐는데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전할 기회가 있을 때에 오늘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처럼 하나님, 나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고백해야 될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담력을 주십시오. 때로는 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박관준 장로님처럼 예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 예수 위에 죽노라는 이런 고백으로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내어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자리에 마땅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될 자리에 주님, 제대로 주님 간증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했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주님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처럼 불이익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서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교를 앞두고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 예수 위에 죽노라는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주님 박관준 장로님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주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영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 영적인 맹인이었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은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향한 주님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담대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듣고 마음의 주님 고통받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그 당시 힘있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가 출교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간증했던 이 사람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담력,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전할 수가 있었는데 전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였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정말로 예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 예수 위에 죽노라 하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드렸던 그 박관준 장로님처럼 오늘 우리들도 참 믿음을 고백해야 될 그 순간이 왔을 때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용기 있게 담력 있게 전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용기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